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으며, 또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우리가 우리의 눈이 열려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살아생전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축복, 시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내 영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잘됨을 믿습니다.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할 때 내 영혼이 행복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 행복한 원리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단단히 새겨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행복한 교회 생활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믿는 그날부터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항상 교회와 함께 살아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죠.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희로애락의 많은 부분을 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불러주는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고향 땅을 떠나 이 먼 타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 이민자들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내 영혼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려면요, 교회 생활이 복되어야 돼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막히면 내 영혼이 뭔가 막히는 것이고요. 내 영혼이 뭔가 막혀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의 기관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세상의 수많은 기관들은 다 인간이 만든 제도의 기관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그 기관이 딱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개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 육체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육체가 자라는 곳입니다. 또 우리 육신이 잠을 자고 쉬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고 우리의 몸이 자라는 것이고 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면은 육신의 돌봄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만들어주신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기관을 주셨다 그랬죠. 그것은 교회. 교회는 우리의 육신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교회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이 거듭난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적인 돌봄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음받습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해야죠. 봉사, 전도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를 통해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사랑과 돌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양육되고 내 영혼이 잘되고 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있으면 주님의 성전이라고는 하시지만 아직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주님을 모셔서 주님의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어 주님의 성전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 주님의 몸,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의 한 부분 한 부분 지체인데 이 지체가 이 그리스도의 몸과 잘 연결되고 서로 융합되어 있어서 하나의 생명체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잘 연결되어 있어야 그 몸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의 어떤 그러한 생명의 활동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와 우리는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연결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없고 우리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연결되고 상합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가정이, 우리 육신의 가정, 집이죠. 우리 육신을 위하여 가정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가정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렇구나. 육신의 가정은 우리 패밀리 집인데 우리의 영혼의 가정은 교회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가정들 중에서
행복한 가정이 많을까요? 불행한 가정이 많을까요?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불행한 가정이 많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많습니까? 반반이에요. 반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 굉장히 행복하신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은 행복하다고 하는 가정보다 불행하다고 하는 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죠?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는 행복한 가정보다 불행한 가정이 더 많은 걸까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잖아요. 행복하려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여러분 열심히 직장생활 다 행복하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왜 불행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각자 제멋대로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 틀림없습니다.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일이 없이 편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절로 행복해지던가요?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불행해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는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서로 참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피로 맺어진 우리 자녀와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 서약으로 피로 맺어진 가정이라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교회를 통해서 편하게 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런 노력도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고 서로를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이익, 내 자랑, 내 자존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활한다면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좀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려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 서로를 좀 용납하려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행복한 교회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있는 것을 사단 마귀는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가지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오는데 멸망시키려고 오는데 그 도적에게 빼앗기게 되고 도적질 당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바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유마하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분명히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 유마까지 왜 왔겠습니까? 그죠? 그 날씨 좋고 살기 좋은 벤츄라에서 왜 이 유마에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목회,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 참으로 큰 교회를 꿈꾸는 그런 목회는 이제 좀 내려놓고 작을지라도 참으로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우애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고 싶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이러한 행복한 교회를 저와 함께 꿈꾸는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성경에 써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여기 보면은 특별히 교회 생활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에 대한 그러한 귀한 가르침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을 것인가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교회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내 자신을 향해서 해야 될 일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원리는요. 첫 번째, 다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다른 사람 첫 번째가 누구예요? 바로 목회자입니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목회자, 교회 지도자와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 그렇죠? 여러분 옆에 안 계신 바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그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의 관계가 중요해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의 관계. 여러분 사실 이 주제는 제가 목사 입장에서 제 입으로 하기에는 좀 힘든 얘기예요. 누가 대신 와서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나 무릅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목사죠.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권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장로고요. 또 특별히 또 다스리는 장로로서 시무 장로님이라고 그러죠. 장로님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웁니다. 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권하는 자들을 어떻게? 너희가 알고 그들을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막히면 은혜가 막힙니다. 여러분 맞죠? 사람이 막히면 은혜가 막혀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막히지 않는 게 중요한데 사단 마귀는 가장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막히게 만드냐면요. 교회 지도자, 목사와의 관계를 막히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 마귀가 가장 약점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목사에 대해서 마음에 원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불신과 불만이 싹 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게 내 마음에 와 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관계가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아하, 목사가 저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세상 경험이 없구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어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가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 적 없어요? 심지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마음속에 이런 얘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면 교회 생활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렇게 말씀이 막히게 되면 그것처럼 참 답답한 노릇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막히면요, 내 영혼이 답답합니다. 은혜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래서 다른 짐승도 많이 있는데 우리를 양이라 그러셨잖아요.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양은 다른 감각은 다 약해도 청력만 민감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양이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맺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이건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매출이 가계 매상이 뚝뚝 떨어지면 위기입니까? 갚아야 될 빚이 쌓이는 것이 위기입니까? 그것도 위기지만 더 큰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건강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기는 것도 위기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않을 때,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을 때, 이때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을 지켜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막는 장애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요, 목사도 장로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장로도 사람이고 안수집사님도 사람이고 권사님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 한 게 뭐예요? 다 연약함이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지 않으면은 도무지 가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 13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그들을, 그 목사,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알라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보니까는 알라라고 하는 말이 respect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respect 하래요. 존중해 주래요. 그리고 또 가장 귀히 여겨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외모가 잘나서 귀히 여기라는 얘기 아니죠? 인간적인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목사가 학벌이 좋아서 귀히 여기라고 그러지 않았고요. 그가 말씀을 쪼개는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를 귀히 여기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목사의 인품과 성품이 존경할 만해서 귀히 여기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 때문에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다시 봅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는데 뭘로 말미암아?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Because of their work.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진 일 때문에 그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목사는 인격으로 평가받는 존재 이전에 그가 하는 일로 평가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바른 시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실력으로 평가받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 때문에 그는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할까요? 목사는 인격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존경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며 권하며 기도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을 존중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도 마찬가지겠죠. 장로님도 인품이 좋아가지고 또 밥도 잘 사시고 잘 베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 앞장서는 자리,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자리,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는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장로님을 존중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목사의 인격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학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여러분 박사학위가 있다고 여러분들을 천국에 인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실력이나 인품이 아니라 맡겨진 사역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솔직히 저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 저건 아닌데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손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참 노력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원리를 늘 마음에 새기시고 이렇게 저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의 인격이 신뢰가 안 가서 목사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네. 그래서 말씀이 막히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교회 생활의 첫 단추는 목사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려지는 그것이 은혜요 교회 생활의 행복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성도가 목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느낌상 있지만은 그건 정확하지 않고요. 또 저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섭섭하신가? 그건 제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분이 참 목사를 귀히 여기구나 알 수 있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나 여러분들이 저를 호칭하실 때 호칭을 들어보면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라 그럽니다. 목사. 예.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성까지 붙여서 이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건 담임 목사님이 되겠죠.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거는 그 앞에다가 우리 자를 붙여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저 나름대로 터득한 비법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분은 저에 대해서 마음에 막힘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 하기보다는 목사 앞에 우리 목사님 붙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요, 말이 여러분의 생각을 또 만들어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냥 장로님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장로님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또 오렌지 카운티에 있을 때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참 배운 게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사랑의 교회나 은혜 아닌 교회처럼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알차게 참 부흥하는 소문이 좋은 그런 교회에서 어떤 교회인가 싶어갖고 그 비결을 알고 싶어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별다른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교인들의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또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신 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들이 목사님을 얘기할 때
그냥 목사님 얘기 안 하더라고요. 반드시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때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참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행복해 보이고 그 교회가 주변에서 참으로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이라 부르고 장로님을 우리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그 교회 생활에 막힘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은혜 받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알아요. 아니, 목사님, 저도 목사님 사랑하기 원해요. 목사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목사를 사랑하기 원하지, 목사랑 마음에 담 딱 쌓고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러기에 쉽지 않다는 거 목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잘 알아요, 저도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싶어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존경하고 싶어도 도무지 존경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세상에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막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제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마음에 막힘이 돼서 하나님께 말씀이 맡기고 은혜가 맡기는 일이 최대한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목사를 사랑하고 귀여기 쉽지 않다. 여러분, 한 가지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언 2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이 비치잖아요. 물을 보면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지. 물에 비치는 얼굴의 표정이 같죠. 내가 웃으면 쟤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쟤도 찡그려요. 얼굴이 서로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된다? 서로 비춘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면은요,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쳐요. 내 표정이 저 사람을 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까칠할까? 사실 나한테 까칠한 게 나가니까 그것이 나한테 그렇게 비추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좋은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저 사람을 바라볼 때 기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섭섭함이 있고 참으로 불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었는데 자꾸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이것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저 사람에게도 비친다니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갖고 그 사람 없는 데서 나쁜 생각하고 그 사람 흉보고 욕하십시오. 욕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 한참 흉보고 욕했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표정 관리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과 마음이 비친다고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싫은 거야. 그래서 저도 마음 관리 잘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딴 데 가서 나쁜 얘기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한테도 절대 여러분 흉 안 볼게요. 제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비밀 보장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할게요. 왜? 내 마음이 여러분들이 비칠까 봐. 좋은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마음과 마음이 비추지 않겠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만나면 괜히 반갑고 괜히 좋고, 그런 귀한 관계가 될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위해서는 화목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3절 말미에 보면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살짝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살짝 보세요. 괜히 설교 중에 보라고 하니까는 괜히 좀 쑥스럽죠? 옆에 계신 이분이 평생 같이 살 사람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니죠. 저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함께 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니, 이 땅에서도 지긋지긋한데 천국에까지 같이 간다니까는 그러면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딴 데 가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저 인간 보기 싫어 딴 교회 가면요, 거기엔 그 인간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풀어내라고 주시는 숙제인데 그걸 풀어야지. 안 풀고 도망가서 딴 데 가면요, 거기에 또 그 인간보다 더한 인간이 거기 있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리고 그 인간 보기 싫어서 피했다 칩시다. 천국에서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함께 지낼 사람이다.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풀고 용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 사건 때, 특별히 이 비행기가 이제 테러범들한테 납치돼서 이렇게 추락할 때 급박하게 이루어졌던 통화 기록들이 많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테러범들에 의해서 이제 추락을 하는데, 이제 곧 죽는데,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그 몇십 초, 그 순간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했던 이야기도 뭡니까? 한결같이 사랑해, 미안해. 여러분, 사랑해, 미안해라는 말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사람들과 풀지 못하고 삽니까? 우리도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그죠? 머지않아 우리도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참으로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생생하게 믿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땅에 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갖는다면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면은 우리는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하래요. 마음을 좀 넓히래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더 넓은 시각을 갖고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면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게으른 자는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잘못한다고 비난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든다고 따라오지 못한다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면은 아직 약하시군요. 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시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섬겨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특별히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강자들, 직분이 있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관심받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성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 뭔가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새로 오시면은요, 새로 오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는 다 여러분들이 앉으시는 자리가 있잖아요. 수십 년간 내 자리가 있어요. 내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리, 특별히 아주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근데 누가 새로 왔어요. 근데 처음 왔으니까 그게 그 권사님 자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 자리에 떡 앉아서 있는데 권사님이 이제 시간 돼서 왔어요. 자기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툭툭 쳐요. 이게 내 자리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이런 일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연약한 사람 교회 그날 처음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디 앉아야 될지조차 모르는 그런 어린애 같은 사람을 정말 섬겨주고 그렇게 위해주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 안 오셨는지 다 아십니까? 안 오신 그분에게 여러분 연락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나가다 한번 들려가지고 안부라도 물어보셨습니까? 참으로 이러한 모습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해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 많이 하면, 철회하고 금식 기도하면 그걸 그렇게 알아준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모여갖고 성경 10독, 100독 하면은 알아준다고요?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그들이 알아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마 땅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인교회인데 유마 안에 한인들, 참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우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행여나 잘못된 정보를 듣고 마음에 오해를 갖고 있다면 그 오해가 풀려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만나서 이건 이렇게 된 거고 이건 저렇게 된 거라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님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이런 행복한 교회가 될 때 이런 소문이 자연히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꽁꽁 닫았던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이 소문을 듣고 나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귀한 날이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전하고 싶은 말씀은 더 많이 있는데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요것만 말씀을 드렸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 나누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교회 목사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원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는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노력해서는 막 불협함이 일어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 삼아서 같이 그 방향을 향해서 같이 나가면요. 사단 마귀의 권세는 반드시 물러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이런 우리 교회, 그래서 행복한 교회, 은혜에 막힘이 없는 그러한 우리 유마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참으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써 올해 우리가 38주년을 보냈지만 또 한 해 39주년에는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날이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